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이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아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더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아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피난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람산 정상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나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갈란산을 올라가던 중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갈람산 정상에서는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도록 압살롬에게 가서 그의 신하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어떠한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또다시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감정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꿈꾸며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심지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다시 한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사울 왕에게 쫓기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다윗에게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하셨습니다. 백성들과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 넘어간 그때 아직 다윗을 위해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 그리고 아히아마스와 요나단은 다윗의 상황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파했고 다윗을 도우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행했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떠나가는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윗을 찾아와 위로해주며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윗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나의 곁에 항상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시고 또 나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십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막막함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내 옆에는 늘 든든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우리 목장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모인 우리는 단순한 친교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또 서로에게 나의 아픔을 말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목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혼자의 힘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해결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간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아멘.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돕고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갔을 때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제자리에 갖다 둘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만 계시고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날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조건 없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우리는 언약궤를 다시 제자리에 두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조건과 형식을 다 떠나서 온전히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꾸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의 부족함을 계속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나와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갔었던 다윗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이 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에게 붙여주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